안녕하십니까. 저는 위트니스 오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대머리 선지자 엘리사 저주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러분이 읽으신 적이 있는 이 사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매우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현재로 290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사건이나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처럼 말입니다. 당시 수많은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의 직접적인 사인은 곰들의 습격을 받은 일종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사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은 이 사건의 배후에 선지자 엘리사의 저주로 인한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어두운 정치 경제적 사건들 배후에 늘 최고 권력이 존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안티 기독교 측에서는 본 사건 또한 구약이 보여주는 기독교 신의 전형적인 폭력 사건 중에 하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선지자 엘리사는 그에게 대머리라고 아이들이 놀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철부지 아이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암곰 2마리까지 동원해서 아이들을 무참하게 찢어 죽여 살해했을까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무려 수십 명의 아이들을 말입니다. 당시 피분북이 된 사건 현장에서 분명히 시체 42구가 발견됐다고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주변의 목격자들의 분명한 증언으로 볼 때 이 사건이 선지자 엘리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공모해서 일어난 일종의 숨겨진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는 불신자 시청자분들의 분노에 찬 여론을 피해가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이 사건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유 없는 무차별적인 집단 학살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청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장난도 심하고 언제나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우는 엘리사가 그들을 용서하는 아량을 베푸는 대신 아이들에게 무슨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이 저의 제작진에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엘리사가 평소에 자신의 외모인 대머리에 대해 심각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대머리 운운하자 그 사실에 순간적으로 격분하게 되었고 한번 성이 나면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 소위 분노 조절 장애에 시달린 환자였기 때문에 저주를 퍼붓게 되었고 그 저주의 결과로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사실 그동안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는 본 제작진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본 제작진은 이러한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요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저명한 몇 분의 심리학학자들과 정신과 전문의들에게 엘리사라는 인물에 대한 심리 분석 및 정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엘리사가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아니라 지극히 자기 감정에 대한 통제력과 인내심이 뛰어난 인성을 가진 선지자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여기 제가 엘리사 심리 분석 보고서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의뢰한 전문가들은 먼저 열왕기하 2장 분석 자료를 증거 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엘리사가 서성 엘리야의 제자 선발을 위한 인내심 테스트에 통과한 분명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매번 엘리사를 남겨두고 혼자 떠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서성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건질기게 따라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엘리사가 자신을 거부하는 스승 엘리야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나 분노를 드러내는 대신 인내와 성실함으로 자기 스승이 실시한 제자 품성 테스트에 마침내 인정을 받고 합격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함에 나감에 있어서 하나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예전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지자로서의 자질을 소유한 엘리사가 왜 아이들의 일시적인 그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저희가 이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는 중에 저의 제작진은 한 시청자의 중요한 제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죽임을 당한 42명의 아이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아니라 청년들이었다는 놀라운 제보였습니다. 저희는 이 제보를 전문가에게 다시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보가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르는 사실 소년 또는 젊은이 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성경 속에서는 통상적으로 20, 30대의 청년층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여기 다른 보고서도 첨부를 했습니다. 그분의 의견에 따르면 선지자 예레미야 또한 소명을 받은 나이가 나르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이 증거자료로 책정됐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즉 예레미야가 초등학교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 사건을 중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쉽게 분노하거나 지난 세월 그 매스컴을 한때 뜨겁게 달군 바 있는 소위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 갑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자는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대머리라는 외모적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주를 마구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문제는 그런 엘리사가 청년 42명에게 실제로 저주를 퍼부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저의 제작진은 진실을 알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가 되기 위해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그동안의 행적을 한번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저의 제작진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길가를 떠난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함께 방문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저의 제작진은 베델이란 곳에 기자를 파견해서 그곳이 역사적으로 과연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베델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 두 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숭배하게 만든 그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곳을 엘리야는 방문한 것일까요? 단서는 열왕기하 2장 3절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들의 아들들을 만났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생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알 종교에 짓눌려 있던 당시 열악한 선지자 학교를 부흥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방문한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여리고입니다. 역시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제 제작진이 추적한 결과 그곳에서도 이 두 사람의 선지자들이 선지자 생도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으로 떠나고 바로 그곳에서 50명의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의 능력이 제자 엘리사에게 옮겨지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엘리사의 제자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 운동을 이끄는 선지자 학교의 주도적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와 다른 사역 스타일임이 밝혀집니다. 스승 엘리야가 소위 언둔형 선지자로서 혼자 활동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제자 엘리사는 혼자가 아닌 선지자 학교를 중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조직형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마치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두 인물을 연상케 합니다. 즉 부흥사 조지 휘필드는 주로 혼자서 부흥운동을 이끌었고 요한 웨슬레는 가는 곳마다 조직을 만들어 오늘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된 것과 유사합니다. 여하튼 말입니다. 여리고에서 엘리사가 행한 기적 때문에 엘리야의 명성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 베델까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엘리사의 기적이 이제 모든 지역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대머리 선지자 엘리사의 저주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저주로 42명의 청년들이 곰들에게 죽임을 당한 우리가 추적하는 오늘의 사건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당시 곰들에게 비참하게 찢겨 죽은 그 청년들의 정체를 추적할 차례입니다. 저의 제작진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귀중한 자료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청년들이 바로 그 베델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는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바로 그들이 엘리사를 만나 먼저 저주를 퍼부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저주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의 제작진은 이 저주문을 귀하게 입수했지만 또다시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저주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또다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수소문해서 저주문 해독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저희는 그 숨겨진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비로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저주문의 배경과 그 의미를 저에게 상세하게 자료 분석을 통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숨겨진 의미는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휠이 바람 가운데 하늘로 먼저 올라갔고 그 소식은 우상의 도시 베델에도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델에 존재했던 바알 선지자 학교에서도 이 소식을 접했고 그 외에 엘리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운동의 주역이 됨과 동시에 여리고 성 안에서 놀라운 기적도 행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지금 베델로 올라오고 있다는 정보가 접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엘리야, 엘리사와는 소위 말하는 원수 관계에 놓여 있었던 당시의 바알 선지자 제사장 학교에서는 엘리사의 베델 방문 소식에 즉각 초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수십 명의 바알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를 대적하기 위해 베델로부터 뛰쳐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일 기적으로 이미 명성을 얻은 엘리사가 베델에서 본격적인 선지자 운동을 전개하게 되면 그것은 곧 베델에서의 바알 종교의 위축을 의미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수많은 바알 산당과 제단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장차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잃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생계 유지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엘리사가 베델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나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 만나자마자 그에게 저주를 퍼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곰들에게 찢겨 죽은 이 청년들의 정체는 바로 바알 제사장들이나 바알 선지자 학교를 통해 앞으로 바알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생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밝혀준 이 저주문은 바로 대머리 선지자 너도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하늘로 꺼져버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저주에 대항하여 그들을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하시는 야훼 이름으로 저주할 수밖에 없었고 즉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뒤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두 마리 곰의 출현 사건입니다. 결국 수많은 청년들이 죽임을 당한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와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 학교에 소속되어 있던 수십 명의 생도들 간에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영적 전쟁이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곰들에 의해 42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즉 이 사건은 엘리사의 사역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바알 숭배자들, 바알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사건이며 동시에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적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의 제작진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 직후에 선지자 엘리사가 바로 갈멜산을 방문했다는 열왕기하 2장 25절의 증거자료 때문입니다. 갈멜산, 그곳은 바로 그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쳐 죽였던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생생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42명이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의 참된 의미를 바로 그곳 갈멜산에서 재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그것이 알고 싶다 대머리 선지자 엘리사의 저주 사건의 실체를 취재하고 당시의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이란 비록 역사에서 승리한 자들의 기록이긴 하지만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역사 안에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적절한 정보들과 합리적인 논리와 추리력 그리고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위트니스 오 교수였습니다.